묵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되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개별적인 기도 시간을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게 복이 있는 사람 만들려고. 그런데 이제 연말이 되면서 뭐 걱정도 많고 힘도 많이 빠지겠죠. 그런데 개별 기도 시간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악인은 누구냐? 그랬을 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이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주중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의 영은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세상 그렇고 그런 사람들, 쨉된 사람들 많이 만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 시간에. 그게 훨씬 빠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냐, 지금 내가 어떤 모양의 사람을 만나고 있냐, 어떤 쨉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있냐에 따라서 나도 네 꼴을 해요. 똑같다. 이거 긴장돼야 돼요, 이게요. 그래서 사람을 선별해서 만날 수는 없어요. 근데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자리에 앉지 말고 그런 자리에서 식사하지 말고 불어 내 발이 거기로 가지 않게 해야 돼요. 똑같다. 참새가 방앗간 들리는 것처럼 똑같다. 그러면은 똑같은 죄인이 돼요. 똑같은 악인이 되고요. 그 아주 쉽게 말씀 편일 수 있어요.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이다. 그럼 그거를 안 하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기도 시간을 갖고 성경 읽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걸 안 하려고. 그러면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도모함에 분별이 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며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줘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영혼의 때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기쁘시게 섬기자 이런 뜻인데 지난 금요일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말씀의 상당 부분이 반복될 겁니다. 그러나 영의 말씀이 이게 여러분의 귀에 달리 들리기를 원해요. 영원히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14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다시 갑니다. 모든 사람과 합으로 합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려고 해야 되고 그래서 죄를 다스려서 거룩함에 들어가려고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거 없이는 아무도 누구도 주님을 볼 수가 없다라고 기록했어요. 그냥 주를 볼 수 없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무도 주님을 못 뵙는다.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형제들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내가 내 스스로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못 본다. 절대 못 본다. 이게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제가 가인의 이야기를 했어요. 인류 최초의 자손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 않으니
가인이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막 얼굴 낯세게 변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낯 색깔이 그러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선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면 그냥 그게 악이고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네가 얼굴을 뜨지 못하는 거다. 그때 그랬을 때에 문 앞에 죄가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으니 죄를 다스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과의 화평을 깨트려 버리고는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죄를 다스리지 못했죠. 그래서 여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화평과 거룩함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가인이.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세상에 유리한 자가 되었고 칼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고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가인처럼 하지 말아라. 그는 마귀에게 속한 자였으니 가인처럼 하지 말아라. 이 말은 형제들과 성도들 간에 화평을 깨뜨리지 말고 죄를 다스려서 거룩할 수 있도록 해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주를 뵙지 못한다. 그래서 가인은 주를 뵙지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제 말씀이 확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랬어요. 그러면 이 쓴뿌리에 대해서 사람은 이 쓴뿌리가 있어서 자신도 괴롭고 이웃도 더럽힌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말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면 내 마음에 쓴 뿌리가 그냥 박여버려요. 그러면은 정작 괴로운 건 나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고 원한을 안에다가 가득 잡고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몰라요. 원한 가진 사람을 몰라. 저 혼자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저놈 죽일 놈 저주할 놈 해요. 뭐 잘 살아 저 사람은. 몰라. 나만 그래요. 나만 괴롭지. 그러면서 그 악독한 말을 토해내기 시작하니까 옆에 있는 가족이며 성도들이 같이 더러워져. 그러면은 같이 멸망해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와 대화에서 잘 밝혀줍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 묻습니다. 형제가 잘못하여서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그러니까 이를 7번 할까요? 이런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수준에서는 7번 용서하는 것도 무진 많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그런데 거기에서 부연해서 붙이는 단어가 있어요. 회개하면 70번씩 7번에도 용서해라. 돌이키면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주인에게 종이 있어 이 종이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의 금에 대한 빚을 졌다. 1만 달란트 금이라는 것은 사람이 인생에 가져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달란트의 무게가 30kg에서 60kg까지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불러요. 예를 들어서 한 달란트가 50kg라고 해보자고요. 그럼 여러분의 집에 금 1kg나 있어요? 자존심 상하게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한 50kg는 있어요?
그럼 50만 킬로그램은 있습니까? 이야, 이 금 50만 킬로그램이라고면요, 일생에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야. 그래서 이렇게 빚진 사람이 와서 주인에게 갚지도 못할 그 돈 가지고, 주인이여 내가 갚겠나이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도 불쌍해서 1만 달란트의 이 빚을 탕감해 주었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탕감받은 이 사람이 막 얼마나 자유한지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동전 100개, 100데나리온,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는 동전 제일 크게 500원 단위죠. 어쨌든 500원 100개. 그래봐야 뭐 100개면 5만 원 정도 빚진 자에게 빚을 갚아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돈이 내가 없으니까 좀 기다려달라. 그러니까 아니라 당장 갚아라. 그러면서 이 사람을 갖다가 옥에다 집어넣었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서 잃어버렸어요. 주인에게. 저번에 1만 달란트 탕감이 준 이 종이 나가서 동전 100개의 빚을 진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뒀다고. 잃어버렸어. 그랬더니 막 이 주일에 막 대노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다시 옥에 넘기면서 1만 달란트를 갚으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할 거니까 너희도 용서하고 살아. 그러면 이 말씀이 주기도문에서 그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아주 주님의 말씀이 딱 그냥 와닿는 거예요. 용서하라 이거예요. 이렇듯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마음에 쓴뿌리, 나는 저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못해, 이러면, 마음의 상태가 이러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원수라도 용서하라, 또 뛰어넘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계속 뛰어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과 생명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계속 이 용서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 자신의 마음이 써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할 수가 없어요. 써니까 행동도 거칠고 말도 거칠고 써. 그래서 옆에 있는 가족이나 옆에 있는 동료나 옆에 있는 친구나 같이 있는 교회 공동체가 같이 더럽혀져요. 같이 죄 짓는다고요. 어떤 사람이 그 쓴 소리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같이 욕하겠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행패에 있는 소리 듣고 폭언을 들었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어요. 같이 말하겠죠. 그러니까 같이 더러워져. 그러면 같이 멸망받는 거예요. 같이 죽어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쓴 뿌리가 있느냐? 그러면은 뭐 금요일날도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지만 무조건 용서해. 안 돼도 용서해요. 안 됐더라도 용서한다고 막 그냥 막 기도해. 1시간, 2시간으로 나는 누구를 용서한다고. 그래서 우리 내면에 용서할 것들이 치유의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있는 상처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냥 볼 거 없어. 내 부모 저주하고 원망할 거 없어. 무조건 용서해. 그냥 내 부모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을 용서하겠냐고. 무조건 용서해.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느냐고. 무조건 내 형제는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해. 그냥 성도들 사이에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면 그게 뭔 성도요? 그러니까 무조건 용서해. 안 돼도 용서해요. 용서 안 되면 자기만 손해요.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갈 것이니까 용서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어요. 이게 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가 음행하여서 가나안 여인을 둘을 아내로 얻고 나중에 이스마엘의 족속에 있는 여자 하나를 또 얻어왔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과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가 아주 평생에 근심이 됐어요. 이 여자들 때문에 너무 음란하고 우상 숭배했었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 음행한 연고로 얘기했어요. 이 음행한 연고가요 싹 돌이켜 회개돼야 돼요. 나는 과거에 음란한 짓 한 거 회개했어요. 그러고 또 음란한 짓 하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지금 안 해야 회개인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그냥 우리의 직분을 갖다 딱 붙이면 답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장자의 명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사의 하나님 이러고 가야 돼요. 그런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망령되이 여겨서 하나님이 구원의 족보를 쓰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장자의 명분이에요. 그러면 이거를요 우리에게 제게는 목사요, 여러분에게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이게요 이 직분의 명부가요 하늘나라 가서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로 누구 그런데 장로 누구 이름이 없어.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뀌어요. 직분을 가벼이 여기면. 목사 김진수 이랬는데 내가 이 명패를 두고 천국에 갔더니 목사는 장떡 있어. 그런데 거기에 내 이름이 없어. 목사하고 누구 부르려고 하는데 나를 안 부르시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 이러고 오셔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바꾸셨네. 에서가 통탄할 일이요. 이게 망령되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에서 직분은 써있으되 내 이름이 바뀌어요. 다른 사람으로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직분을 가벼이 소열히 망령되이 행하면 안 돼요. 소위 말하면 직분을 팔아먹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 에사와 같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인생에 회개할 기회라도 있어야지. 그래서 형제들과 더불어 교회와 더불어 화평을 깨트리고 죄에 넘어져서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거룩함이 깨트리면 그게 주범이 가인처럼 나라면 회개의 기회가 상실돼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원한이 많아 쓴 뿌리가 깊어서 남을 용서하지도 못하고 자기도 괴롭고 평생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요, 쓴 뿌리 때문에 원망하다 죽어요. 그냥 이 애굽에 있었던 그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다 죽은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공생에 나오셔서 외치는 말이 너희는 용서하라. 성령 받으라. 너희가 사하면 하늘에도 사할 것이요 땅에서도 사할 것이요. 주님의 제자도 막 그냥 너희 형제들을 용서해라. 지금도 똑같은 성령의 음성은 용서하라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주님이 하시면서 10달란트 받고 누구는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고 1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냥 왔을 때 이 직분의 공과를 가지고 1달란트 가지고 저는 그냥 지옥에 쳐넣어라. 누가복음에서 내 앞에서 죽여버려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은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렸으니까 영영 회복할 기회가 없죠. 여러분이 지금 살아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빨리빨리 회개해서 죄된 근황과 직분을 소홀히 한 거요. 확 돌이켜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이 쭉 이어지면서 22절, 23절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24절에 새 언약의 증거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으로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한 어떤 부류들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래도 이 백성들을 사랑하사 하늘의 소망을 주셨다. 하늘의 소망을 주셨는데 그 하늘에는 이런 분들이 계셔. 그래서 22절에 이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늘의 도성 천국 예루살렘에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금방 제가 장자에서 얘기했죠. 이 모임과 그리고 교회는 본질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교회라고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교회라는 말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에 교회만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전체가 믿음의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면 천국에 충성교회는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똘똘 뭉쳐 있는 교회라면 충성교회가 하늘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시고요. 천국에요.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어떤 부류들은 온전하게 사신 의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등등의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에녹 같은 사람, 그 창세기에서 나오는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겨 이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들어가셨다. 의인들의 영이 있고 그리고 나서 새 언약의 증보자이신 예수의 피로 핏부림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계보로 장자의 영도 못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교회를 완전히 아직 이루지도 못했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의인의 영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피로
피로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리워져야만 이 천국에 들어가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의 피로 가림받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가림받는지 하면 죄에 대한 고백이 아닌 죄에서 완전히 돌이킨 회개 때 피가 덮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피를 덮으려고 하냐면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 나는 뭐가 잘못했어요. 뭐가 잘못했어요. 주저리 잘못했어요. 해놓고 예수의 피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했어. 그렇게 하니까 용서했어. 그런데 나가서 또 거짓거리를 또 했네. 다음에 딱 피로 덮어주세요. 난 내가 예수라고도 열받고 내가 하나님이라도 열받겠어. 그러니까 회개라는 거는 그거 내 양심에서 말하는 그 죄가 돌이켜서 이게 끊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전부터 회개한 이 시점까지를 싹 다 그냥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시고 싹 다 도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거를 채웠어. 그래가지고 이 도말한 상태에서 이 죄를 갖다 또 보태가지고 또 싹 다 지워주려고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게 회개냐고.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요. 회개에 막 목숨 내놓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게 죽을 일이냐, 이게 지옥 갈 일이냐, 천국 갈 일이냐, 진짜 예수의 피로 나를 갖다 덮으셔서 나를 완전히 용서할 것이냐, 이 가름길에 서 있으니까. 그런데 맨날 예수 피만 뿌리고 막 덮고 뿌리고 덮고 뿌리고 덮고 이러라네. 예수의 피가 물론 막 펑펑 지금 또 솟구치는 피야, 살아있는 피인데 그분의 그 막 보혈로 진짜 가치 있게 나의 죄를 씻어버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회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이 죽어서 흘린 그 의인의 피보다 더 좋은 피, 예수의 피로 뿌린 피니라. 이것을 받은 자들이 천국에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간다. 그렇게 돌아가기를 주는 초라합니다. 그런데 한 단어를 봐요. 22절 한 단어를 찾아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그랬어요. 너희가 이른 곳은 천국에, 너희가 이른 천국은, 너희가 이른 곳은, 이 말은 너희가 도착한 곳은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시간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저는 미래에 죽어서 천국 가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주님, 제가 이미 천국 가 있어요. 이 얘기예요. 이미 이르렀다잖아요. 도착했다잖아요. 이거 엄청난 신선한 충격이에요. 우리가 이 육체로 살고 있잖아요. 육체로 살고 있는데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렀어요. 그러면은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가 되어 이 땅에서 육체로 살고 있는데 과감히 천국에 도착했다고 말하냐고. 이미 이르렀다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과 의인들의 영과 예수의 피로 죄가 가려운 자들이라. 너희들은 이미 천국에 도착했어. 이게 나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런데 회개거리가 남아서 주님, 제가 죽기 직전에는 회개할게요. 이 사람은 도착한 사람이에요. 지금 가고 있는 여정이요. 여정도 아니고 못 간 사람이야. 아주 단호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경건의 문제나 거룩의 문제를 드러내면 이렇게 무능하냐. 우리가 왜 무능하냐. 그냥 회개 펑펑해버리고 그냥 끊어버리고 그냥 딱 끊어버리고 죽게로 그냥 막 확 열어서 천국에 그냥 이 시간에
도착해버려. 그냥 이미 이르러버려.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힘이 있지, 삶이. 아니, 예배드릴 때는 천국 갔다가 나가면 천국이 아니야, 지옥 갔다가. 왜냐하면 회개가 그냥 대충 돼 있으니까. 대충 조금 있다 또 죄 질 거니까 대충 회개해 놓고서. 이미 이런 게 아니오. 이미 이러지 않았으면 못 간 거예요. 못 간 거예요. 타러온 거예요.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이미 천국에 우리가 도착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육체로 살 때. 죽어서 가냐고? 그건 죽어봐야 알아. 죽어봐야 알고 천사만 알아. 그런데 나는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도착해 있어야 돼. 이미 믿음이. 내 경건의 삶이.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27절에 가서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않을 것을 영전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자연 세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였을 때 막 빽빽한 그런 소리와 말소리와 나팔 소리와 이렇게 들리면서 막 시내산 전체가 막 흔들렸어요. 막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산 아래 밑으로 떨어져서 꿇어뜨려 가지고 너무 두렵고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지 말고 모세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그 말을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너무 무서워서. 그러면은 우리는 그 자리에 가 있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약 200만 가까이 되는 이 백성들이 모세 한 명 빼놓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을 정도로 뒷걸음쳐져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떨어가지고 막 머리를 땅에다 받는 게 아니라 배 깔고 막 낯 엎드려가지고 막 떨면서 막 이랬어.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실제로 인재하신 사건을 얘기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라고 하실 것인데 그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두 번째 진동할 때는 창조의 세계가 다 흔들려 버려서 창조의 세계가 천지개벽되듯이 이 체질이 다른 체질로 변해버려. 하나님이 얼마나 쥐어 흔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얼마나 열을 가하고 거기에다가 얼마나 강렬한 이 불을 유황을 쏟아붓는지 이 땅에 흙이 아닌 다른 걸로, 쇠가 아닌 다른 걸로 체질이 다 변해버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 그 중에서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베드로도 그렇게 기록했죠. 그 막 어마어마한 이 뜨거운 불로 이 하늘이 막 불로 쏟아가지고 이 하늘이 아니야. 막 풀어져서 다른 하늘로, 이 땅이 막 불로 타서 녹아서 다른 땅으로, 그 창조 세계에 있었던 그게 싹 다 변동돼요. 변화되어 싹 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뀔 것인데 그때 가봐야 알아. 누가 뭐라고 얘기하고 새 하늘을 이렇다 무슨 천지 무슨 신천지인가 뭔 천지에서는 새 땅과 새 하늘이 자기네들 도성이다
가봐야 알아. 이렇게 풀려서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풀려서 막 모든 그 세상이 다 체질이 쇠가 아니면 나무가 흙이 다 녹아서 우리가 말하는 지금의 물질의 이름이 아닌 다른 물질의 이름으로 변화됐어. 그렇게 돼서 심판해서 이 세상을 새 땅과 새 하늘로 만들 것인데,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이냐? 거룩하게. 12절 11절 봐봐요. 베드로후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이 말은 단 한마디요, 죄를 다스리고 살아라. 가인처럼 죄에 넘어지지 말아라. 다스려라. 앞으로 지금까지 지어온 죄는 회개한 동시에 예수의 피로 덮어줄게. 앞으로는 죄를 다스리고 살아. 이게 경건과 거룩이에요. 다스리고 살아라. 이렇게 되면 천국에 도착할 것이다. 그런데 도착했다. 본 말씀에서 그거잖아요. 이미 이르렀다. 도착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는 가인처럼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 즉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다가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쓴뿌리를 다 뽑아버리고 에서와 같이 음란하지 않고 장자의 명분 직분을 소홀히 않게 여기서 살다 보면 경건이라는 자리로 들어간다. 왜냐하면 회개의 기회를 얻게 되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서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런 두려운 것을 생각하고,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다. 이것보다 가장 두려운 것이 내가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배워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면 어찌할까? 이 두려움으로 살아라. 그게 지금 28절에 가서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지 않는다라를 받았은즉, 여기는 이미 도착한 천국이에요. 믿음으로 도착한 천국은 뭐 체질이 변하고 불에 타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요, 아주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가서 지금 예비하고 계신 천국이에요. 거기는 깨지지도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죄도 없어. 완벽한 것이요. 그곳의 나라를 받았은즉, 이미 받았어. 이미 우리는 회개해서 그 나라에 도착해 버렸어요. 도착해 버렸으면 은혜를 받은 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경건함이 뭐냐? 죄를 다스리고 사는 게 경건함이고, 거룩이 뭐냐? 죄를 다스리고 사는 게 경건함이고 거룩이다. 그럼 두려움이 뭐냐? 두려움이 보물 말씀에서 두려움이 뭐냐?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요. 에서처럼, 가인처럼 마음의 쓴뿌리를 끝까지 가지고, 죽을 때까지 쓴뿌리를 가지고 와서 자기도 쓰게 살고 인생 평생 쓰게 살고 그냥 자녀들 다 망쳤어. 내가 상처가 너무 깊어서 써서 자녀들 다 망치고 교회 망치고 그러고 살았어.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렸어. 그게 가장 두려운 거야. 두려움으로 살지니. 그럼 이 두 가지를 알면, 야,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게 가장 두려움이구나. 그럼 주님, 이 시간에 내가 알아들었사오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내가 일주일 삶 동안에 걸으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사오니, 때가 될 때마다 그럴 때마다 내게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회개를,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주님, 사정하고 살아야지.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죄에 대해서 카트를 누가 전화 와서, 야, 누구야, 오늘 한잔 하자? 갈 수가 없어. 내 발길이 그걸로 갈 수가 없어.
안 돼. 안 돼. 제가 재밌는 얘기 했어요. 오늘날 제가 신대원에 가가지고 봉천동에 웨스턴 신대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때 내 절친 친구가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와서 학교로 봤더니 한 10년도 못 만난 친구예요. 지금까지 만나면 거진 이제 한 30년 넘게 못 만났어. 이 친구가 내가 목사의 길을 갖고 공부한다는 거 알고 전화 왔어. 전화 와가지고 야 여기 앞에 룸사롱이다. 일로 오너라. 야 나 그런데 못 가. 내가 그런데 가려고 이럴 거냐? 못 가. 그러니까 전화 끊다 그러면 자리 옮겨서 그러면 전화할게. 그래요. 좀 기다려서 전화 왔어. 야 여기 근산 맥주집인데 여자들 끝내게 생겼다. 야 이리 와봐 잠깐. 못 가. 내가 거기 가겠냐? 못 가. 못 간다. 그러니까 또 그러면 자리 옮겨서 또 전화할게. 그래가지고 어디 지하 다방으로 들어갔어. 옛날 다방은 그런 데야. 가가지고 또 가지고 여기 다방 왔다. 커피 하나 한잔 마시고 가라. 그러냐? 가려고 했어. 근데 야 여기도 마담들 참 이쁘다. 이러는 거예요. 갈 수가 있어? 못 가. 그랬더니 야 이 새끼야 너 먼저 목사 다 해쳐먹어라. 야 이 새끼야 뭔 새끼야 개새끼야 막 소새끼야 막 다 가가지고 막 전화통침을 내부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안 만났어? 못 가. 안 돼요. 나는 두렵기 때문에 안 되고 나는 그 세상이 거룩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돼요.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요. 그래서 나 목사지 잘 해쳐먹고 살잖아 지금. 그 사람 말대로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장로지 잘 해쳐먹고 살고 권사지 잘 해쳐먹고 살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듣게 적당히 살지 말고. 그래서 오늘 말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리고 와서 겁나는 말씀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시라. 그렇게 안 되면 그 세계를 불로 심판해서 체질이 바꿔질 때 너희들도 싹 태워서 없애버리면 끝이요. 영혼의 영원한 세계에서 나와 사는 것하고 상관없이 소멸시켜줄게. 그럼 거기서 암만 뜨겁다고 나 살려달라고 소용없어. 소멸시키면 끝이니까.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또 지옥까지 또 영혼은 지옥에다 쳐넣어버리지. 영원토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이런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제가 금요일부터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게 있고 어떤 부분은 요한이 말하기에 저 사람에서 구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도 있구나. 어떤 부분은 성도들의 무슨 일이 있어도 구해주지 말으랴. 난 그게 세세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줬으면 좋겠어. 김미경이는 무엇 때문에 구해주지 말고 누구는 무엇 때문에 구해주지 말고 절대 기도해 주지 말라고. 그거는 왜 그럴까? 회개의 기회를 놓치니까. 그 가장 두려운 게 회개의 기회가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서 스스로 생각해봐요. 내가 회개의 기회를 붙잡고 지금 회개하고 있냐? 아니면 스스로 버리냐? 버려. 기회가 안 왔어. 회개의 감동도 없어. 내가 뭐 잘못한 것도 몰라. 내가 내 속에 쓴뿌리가 있어서 사람들 그렇게 상처 입은 거 몰라. 사람 실족시킨 거 몰라. 내 자녀들이 그렇게 나를 원망하고 있는 거 몰라. 그거 몰라서 다행이요. 이러고 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의 앞에 있는 우리가 회개해야지. 다 용서해야지. 주님,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진짜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살 수 있도록 이제 마지막 남지 않는 이 세상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로 싹 다 돌이키고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기쁘게 누가 말하겠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에 기쁨이 되니까. 부연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우리가 선교 왔다고 우간다에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했더니 우리는 기쁨으로 마음의 충만함으로 그걸 섬겼더니 외부에서 보면은 충성교회는 무슨 장사하는 교회처럼 비춰져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와서 제게 얘기하더라고요. 충성교회는 그만 장사라고. 그래서 그건 아니지. 그러면 이런 말들이 왜 나갔을까? 우리가 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좀 김치 좀 사주세요. 좀 당당하게 좀 얘기하지. 뭐 구차하게 얘기했을 때 그러냐? 그랬거나 말거나. 성경비는 갔어. 어제 갔고 오늘 또 일부 갈 거고. 약간의 변동사항이 생겼어요. 그 건물 또 땅값 올리려고 안 판다고 한다네. 잘 됐어.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김평구 선교사님이 더 좋은 제안을 했어요. 교회 옆에 과원에 아주 뻔듯한 정식적인 식당 겸 교육관을 세우자. 조금 돈 더 보태서. 그래서 그 설계가 나오면 설계도를 저에게 보내줄 거예요. 조금 더 돈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해요. 괜찮아요? 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섬기면 되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에는 누가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고 누가 장사한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요. 우리의 마음은 불이 타고 있어. 애타고 있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됐어. 하나님이 아실 것이고, 그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일이라면 다행이고, 다만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봉사할 때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고 주님의 나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면 최고의 성도이고 최고의 교회일 것이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자, 주여 삼창